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레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무두셀레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고, 무두셀레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레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마 이 당시에는 막 700~800년간 아이를 낳으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난 사람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이러니까 아마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지금 세계 인구는 뭐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았는가. 지금 50억이잖아요. 지금보다 수십 배 될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아마 죄 지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1차 정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죠. 어마어마하죠. 700~8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니까 그 나이는 아이들이 또 장성해서 또 낳고 이러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기하급수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세어보셨나요? 예. 대단히 많겠죠.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영적인 복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오히려 의미가 작고요. 이 영적인 복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얘기죠. 에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몇 년간? 300년간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녹은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이죠.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결코 죽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에녹.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나 모세도 부활해서 천사장 미카엘이 하늘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서 목배임 당할 죽지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지만, 아무튼 이 에녹은 인류 역사 6000년에서 가운데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교회의 휴것이 살아있게 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에녹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녹과 동행하셨을까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가 내주하시기도 하고, 또 내주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떠나셨다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들어왔다 또 나가시기도 하고,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특권이죠. 예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고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서 들어가신다 그 말씀이죠. 또 뭐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늘 거기 안에 계시기도 했지만 다윗과 같이. 그러나 대부분 성령님께서 거기 내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구약에서. 든든하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복된 일이죠. 그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여기 바로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참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말이죠. 그건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즉, 그 믿음은 온전히 신뢰한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이 찾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보상하는 분, 그 내가 기도한 내용에 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죠. 그는 단순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가 열렬하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이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 기도라는 것은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어요? 막 울며 말이죠. 제가 주님께서 막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주 내용은 뭐냐면 많은 내용이 죄의 자백, 그리고 그 또 많은 내용이 감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간구하는 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 진정한 기도는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주님께 하찮은 인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그 기도가.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면서 열렬하게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만나주시고 말이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제 마음에 변치 않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 좋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보니까 이 내용도 똑같아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교제하실 때 주님을 찾는데 그냥 별로 관심 없고 친하지 않은 사람처럼, 손님처럼, 그리고 멀리 잘 한순간 본 사람처럼 그렇게 간구드리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간절하게, 아주 친하게, 그리고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즉 이 에녹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과 심판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죽음과 심판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 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때 가슴이 아픈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심판받는, 막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눈으로 본다?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즉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고통을 주시지 않으려고 에녹을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지 않는, 멸망의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종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 영접하기 어려웠겠죠.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권력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헛거가 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말이죠, 둘이서 가는데 쫙 가는데 살짝 비켜갔다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열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약에 톡 옆으로 쳐줘서 이게 그냥 지나갔다면 안 부딪히겠죠. 그 정면으로 충돌했으면 한 100km씩 양쪽에서 부딪혔으면 즉사지, 뭐 그건 즉사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불이 나서 웬만한 연기가 나면, 제가 화재를 여러 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 현장에 있어봐서. 수건 하나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문 꽉 태워놓고 이 세수 수건 하나가 여기 태운다. 그럼 연기가 많이 나죠. 숨 못 쉬어요. 하나만 밀폐된 공간에서 수건 하나만 타도.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타면 여기서 많은 유독가스가 말이죠, 사람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불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건 누구예요? 주의 천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 형제가 좋은 경험했다는 거죠. 좋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은 말이죠, 삶과 죽음에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죠, 어머니한테 여기 이 병원에 혹시 불나지 않냐고 그러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강하게 다가온 것이에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린 나이에 벌써 경험을 한 것이,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뢰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옆에서 뻥 터졌는데 나도 옆에 있는데 지뢰를 안 밟았다면 누가 옆에서 발을 쳐준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우연이에요? 재수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재수, 운이, 아유 재수 없다, 오늘 재수가 좋았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에녹 하나만 왜 데리고 가셨냐고요. 왜 에녹하고 300년을 동행하셨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온전한 신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에 처할 꼴을 주님은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죽음과 심판을 이긴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에녹과 같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큰일 했어요? 큰일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육적이나 영적으로 이 망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망한다는 게 뭐예요? 배가 가다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있으면 대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최근에 다 보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한번 배 타보셨어요? 그리고 바다 멀리 나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 뺏기.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추적하고 뭐 무전기를 쳐서 이렇게 구조대가 오고 하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에도 다 죽잖아요. 그렇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이 파선이라는 게 자신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그럼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에 기대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자의 말, 헬라어나 히브리어 학자의 말, 또 교단의 교리, 무슨 이상한 또 무료 성경 공부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성경 공부, 그걸 신뢰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무료는 다 가짜라는 거 알죠? 무료. 어디서 뭐 행사하면서 공짜로 준다 해서 그 공짜 받으면 다른 걸 내야 돼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얼마 뭐 점수 뭐 갖고 가라 그러면 자기 신원을 거기다 다 밝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받아갔기 때문에 당신에게 계속 광고를 보낸다. 그런 거지.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는데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신천지는 최근에 난리예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 무료 성경 공부. 또 어쩐 신조를 신뢰하면 사람은 다 파선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다 망해버리는 건데 그것을 사탄이 관장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모든 혜택을 다 받는데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그 옛날 이미 우주 비행을 해서 셋째 하늘로 들림받은 거죠. 우주 비행. 인간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몇 조씩 들여가지고 해봐야 달에 한 번, 발 한 번 얹혀놓고 다시 돌아온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돌리면서 계속 사진 찍어서 뭐 짐승 원숭이 보내고 뭐 해봐야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많은 돈을 투자해봐야 안 되는 게 그냥 쓱 올라가 버리죠. 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수행했다고 했죠. 엘리야고 무슨 에녹이고 이렇게 말이죠. 유다서 그러기 전에 그는 이미 에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동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흰 세마포를 입고,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흰말 타신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내려와요. 이 흰말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안상홍이 흰말 타고 사진 찍고, 이만희 흰말 타고 사진 찍고, 심지어 김정은도 백두산에 가서 흰말 타고 사진 찍고. 왜 꼭 흰말이야? 까만 말, 좋은 말이 더 많이 있는데. 회색, 갈색말하고. 갈색말이 더 잘 뛰어요. 좋은 거 많아요. 흰말이, 흰말처럼 하면 신처럼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 뭐든지 다 사탄은 뭐예요? 모방의 귀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유다가 말이죠. 이 에녹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이미 모세도 에녹의 말을 알았다고 얘기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것을 이제 유다가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서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말을 인용해서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모세도 얘기했어요. 에녹의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죠. 성경의 맨 끝장. 거기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7절, 12절, 20절에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온 요한에게 계시를 줬는데 내가 반드시 내려간다. 반드시요. 너에게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삶을 사는 법을 익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법,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또 믿음 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막 그냥 사는 사람, 아무렇게나 감각 없이 사는 사람, 이게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가 명철이 없어요. 성경도 다 잘 알고 하는데 명철이 없기 때문에 당한다고,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예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누구나 예외 없다. 누구나 예외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해서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또 이 보이는 세상은 이 보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이건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또 실제 영원히 실제지,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이 새 예루살렘, 지금 안 보이잖아. 당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정치적 위치, 친구들, 이런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단순간, 단방에 끝나는 거, 잠시. 그리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믿어야 된다. 정확히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에게 걸려든다. 마귀에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그 결과, 만약에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응답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한 시일이 지나서 보면 주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그 믿음이 맞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 또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그냥 한 번 기도 드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꾸준히 기도 드렸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 그 얘기죠.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내용들은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 가문, 혈통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든지, 누구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하는 거, 이거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자기 조부라든지 증조부, 고조부 왜 이렇게 다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에녹은 영적인 복을 대단히 받았죠.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복이 원래 큰 거니까, 물질적인 복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근데 이 가족은 또 건강의 복, 모든 물질적인 복도 다 받았다 얘기죠. 무두셀라 아들이죠. 무두셀라 969세 성경에서 최장수한 사람, 성경상 가장 육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최장수한 사람, 자기 아들이. 아버지는 들려 올라갔고 아들은 땅에 사는데 제일 오래 969세까지 살았다. 가장 오래 살았다. 복받은 집이죠. 그것도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이게 좋겠죠? 한 3, 4일 그냥 몸이 시름시름 하다가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바로 생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그냥 바로 들림받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에녹하면 그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정말로 이름대로 잘 따랐어요. 무두셀라 하면 창 던진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또 히브리적 의미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라. 뭐가? 이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가 죽으면 노아의 홍수가 온다 그 얘기죠. 장수하니까 노아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장수하니까. 그래서 성경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조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한 2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인 그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 3장 16절에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장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어떻게 건강한지, 내가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주님께서 주신 것 잘 먹고 잘 쉬고 또 주님과의 영적 생활 잘하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몸에 이거 지혜롭게 잘 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지혜가 없어요? 술, 담배가 해롭습니다. 그거 피면 무슨 폐암도 걸리고 뭐 합병증이 생기고 뭐 안 좋습니다. 모든 병에 이 술, 담배 먹지 마세요가 딱 나오잖아요. 진단받으면. 앞으로 그거 끊으세요. 그런데도 핀다 그 얘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잖아요. 피다가 죽어요. 제 친구 가운데 의사가 당신 이제 더 이상 술, 담배를 먹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먹는 거야. 계속 먹더니 정말 몇 달 후에 죽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운동해요. 게으르면 운동 못해. 바쁜 세상에 언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 한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에서. 또 세 번째, 건강하려면 주님을 두려워하라. 잠언 10장 27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벌은 안 받아. 징계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죄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뒤에 것들이 다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막 자기가 의식적으로 죄 짓고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어긋나게 막 자기가 그렇게 살아버릴까요? 아니죠.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건강해요. 그래서. 또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합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부모를 건강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 인간의 도리를 한 것 같잖아요. 부모를 좀 기쁘게 해주고 부모에게 뭐 좋은 것을 두고 심지어 돈도 들여서 이거 좀 뭐 맛있는 거 사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하면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신이 운다 그 얘기죠. 부모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잘했으면, 또 돌아가시면 더 우는 거예요. 살아가실 때는 잘했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에요. 자기 혀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에 독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활한 말이라든지 비난하는 말, 상스러운 말, 상처 주는 말만 막 이렇게 한다, 자주.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럼 좋은 말을 자주 써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화가 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킬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950살까지 살았어, 노아. 무드셀라 다음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950살까지 천수예요, 천수, 장수. 왜? 그는 당대의의 전파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노아는 순종하고 말이죠. 그 많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힘든 데 만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외치고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장수했어. 500세 넘어서 셈함 야펫을 낳은 거야. 500세 넘어서.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사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돼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은. 노아의 홍수 외에는 점점 줄어들죠. 120세로. 그래서 원래 최대 수명이 120세예요. 그 지금 왜 이렇게 일찍 죽느냐? 그럼 120세 못 살고. 사람들이 전부 나쁜 짓 해서 그런 것이죠. 환경 오염시키고, 아이들 낳으면 기형아 많고, 아이들이 요새 어때요? 옛날에는 애 10명을 낳아도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굴려놔도 지들이 굴러가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아픈지, 병이 많은지. 감기 걸려, 뭐. 옛날에 구들장 위에는 막 영하 10도고 말이죠. 밑에는 뜨끈데도. 그런데 그냥 자도, 아이고, 잠 잘 잤다 이런데,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감기 걸려. 폐렴 걸려서 아주 죽어요, 요새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한 최선의 방법,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지속하는 게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간 들림받는 순간까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사람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빵하고 물고기 나눠줄 때 말이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였어. 그리고 전부 예수님 제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잡혀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동행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속되는 동행이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동행이, 에녹과 같이.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실행해야 된다. 바른 말씀. 변개된 성경 이거 갖고 안 되는 것이. 바른 말씀을 마음에 놓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하고 동행하죠. 또 동행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명철로 걸러내는 성별이 필요하다. 명철이 있어가지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데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딱 잘라버려요. 딱 멀리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멀리 해. 또 주님과 호흡을 맞춰 동행하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열렬한 기도. 그러면 주님하고 지속적인 동행을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입에서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 일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재군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하고 에녹과 같이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사고와 그리고 각종 어려움과 각종 모함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는 오늘날까지 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주님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